6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 여러분가 보신 성경의 소제목을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달아놨을 텐데요. 사실은 마가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세례요한 얘기였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죽음이라는 소제목을 다루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가의 의도를 참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평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의미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장절 때문에 장절이 구별돼서 성경의 본래 내용이 좀 왜곡될 때가 있고요, 오해될 때가 있고, 처음에는 여러분 장절을 안 나눴다고 그랬죠. 그냥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그냥 쭉 이어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장절은 찾을 때 유리해요. 몇 장 몇 장 이렇게 찾을 때 장절이 아주 편리하죠. 그런 면에서 장절이 아주 좋은데, 장절을 나눠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성경들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 또 성경을 읽는데 좀 방해될 때가 있어요. 이건 이 성경을 읽은 분이 나름대로 생각한 소제목이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제목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성경의 본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아마 더 깊은 은혜가, 더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뭐죠?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 드러내지 마.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나 소문 내지 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가는 참 재밌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소문이 다 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약간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건을 모든 사람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약간씩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교파가 많은 것도 성경을 약간씩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은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파만 최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데, 당신네 이렇게 바라보시는군요. 그럼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그 서로가 서로 인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로교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통교들은 다 몰라요. 단지 관점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똑같은 사건을 각각의 4가지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예수의 소문이 드러나자 헤롯왕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헤롯왕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본문을 좀 오해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때는 헤롯왕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소문에 대해서 헤롯왕한테 어떤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르되 앞에 어떤 말이 써있냐면 헤롯왕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헤롯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이제 의미가 있다. 물론 헤롯왕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헤롯왕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헤롯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왕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러난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헤롯왕한테 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요. 요즘에 국가안전기획부 뭐라고 그러죠? 요즘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중앙정보부, 요즘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국가정보부? 국가정보원? 예, 국정원. 예,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듣기도 하고, 경찰도 정보팀들이 있어요. 거기서 듣기도 하고, 군 정보팀도 있으면 거기서 듣기도 하고, 다른 데서 듣기도 해요. 큰 보고를 받습니다,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헤롯왕도 다양한 보고 채널이 있었어요. 그 보고 채널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달랐어요. 어떤 보고 채널은, 근데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라고 치면, 국정원의 보고 채널은 예수는 뭐라고 보고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니고는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라는 왕한테 그렇게 양쪽에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 예를 들면 그러자 이제 경찰 쪽 사람들이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경찰이 아니고. 자, 15절 말씀 시작. 어떤 이는 누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누가 선지자들이 예선자 중에 나왔다. 예컨대 경찰 쪽 보고는 아닙니다. 그분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오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암시가 들었죠.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라는 보고는 주로 어떤 쪽에서 했을까요? 바리새 쪽에서 하는 겁니다. 바리새 쪽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바리새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다른 파들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보고 채널에서 엘리야라고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보고 채널에서는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지만 그건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선지자처럼 오랜만에 나타난 세례요한 이후에 나타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는 세 가지 보고 채널이 올라왔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예수에 대한 이런 소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어디서 그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개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래서 가위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충청도 말로 개가 가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위 사람 빌립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답변했는데 오늘은 그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이걸 기억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아니면 마가 공동체가 접하는 사람들 마가교회 교인들이 가서 바깥에서 만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건요, 말씀드렸다시피 꾸란에 보면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모하메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꾸란에 의하면. 재밌죠? 그렇게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그 당시도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말을 기록하는 의도는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굉장히 명망가의 집안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 집안은 굉장히 명망가였습니다. 명망가의 집안이었어요. 그 당시 실질적인 군사 외교 통치는 누가 했습니까? 예, 그 당시 총독과 헤롯 왕과 제사장 그룹들이 3분할해서 통치했다면 종교적인 분야는 누가 했습니까? 그건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로 이렇게 주요 관리했습니다. 외교라든지 군사는 총독이 했습니다. 내치는 왕이 했어요. 헤롯 왕이 했어요.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축을 담당했던 왕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예수는 물론 다윗의 자손이겠지만 여러분 몰락한 왕가의 자손에 이름 없는 어린의 자손 족보도 몰라요. 우린 여러분 흔히 흥선대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족보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요 흥선대원이 왕족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족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대략 몇 대, 한 3대, 4대, 5대 정도만 국가에서 족보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넘어가면 족보관리를 안 한대요. 진짜 그게 왕족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흥선대원은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서 왕족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족보가 있는데 헤롯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족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족보 없는 사람.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세례요한을 밑에서 누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명망가였던 세례요한을 디딤돌로 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례요한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인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가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가 살아났다더라. 자, 세 가지 보고가 올라왔어요. 헤롯에게 세 가지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헤롯이 선택한 것은 어떤 보고였습니까? 요한이 살아났다. 내가 보기엔 네 보고가 맞는 것 같다 하는데 헤롯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거기서 끝나셨고 헤롯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여러분 형사취소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부여가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형사취소. 여자들이 귀하던 시대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형의 계속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의 아내와 동침하면서 자녀를 낳음으로 형의 족보, 형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일을 가지고 형사취소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도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이 아내이긴 하지만 그래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 그 자체는 문제는 별로 될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동생이.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율법에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헤롯이 세례요한이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세례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건데요. 세례요한이 단순히 사람들을 군중을 선동하든지 사람들의 여론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생 때 한참 데모하다가 4학년 때가 됐는데 열심히 데모를 했는데 우리가 늘 아모스라는 선지자들을 빗대서 데모를 했는데 근데 성경은 제대로 안 읽어본 거예요. 성경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도 그런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중에 아무도 군중을 선동한 사람이 없었어요. 선동해서 군중 뒤에 숨어가지고 데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세례요한도 마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못했으면 목숨 걸고 왕 앞에 가서 단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할 일이지 사람들이 이 군중을 선동하면서 어떻게 숨는 건데 군중을 선동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방향을 탁 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례요한의 그 당시 명망, 세례요한의 유명세 등등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헤롯이 이렇게 나쁘다는 하면서 막 사람들 여론을 그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율법에 의하면 당신 범죄했습니다. 헤롯의 가장 나쁜 것을 찔렀던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방식들이 아마 그런 것 아닐까. 그래서 오늘날 군중을 선동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아마 선지자들의 삶의 방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또 하나 세례요한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의도된 거였죠. 세례요한의 이때 나이 대략 30세 정도라고 우리가 흔히 보는데 대략 30세 정도에 이미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 30세에 자기는 이제 인생의 삶을 다했기 때문에 그한테 바톤 터치려고 마치 여러분 쇼를 하는데요. 주인공이 딱 드러나기 전에 앞에서 오프닝 행사를 하잖아요. 쫙 해놓고 나서 분위기를 탁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스타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딱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자기는 무대 뒤로 사라져줍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묻고 비교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세례요한은요 그렇게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고 형장의 이슈로 사라져 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이 30에 지천명을 해요. 공자가 50에 했는데 나이 30에 그렇게 하고 갑니다.
대단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30살쯤에 이 묵상하면서 세례요한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그때 당시 지천명이 몰랐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세례요한을 그랬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 평가를 하셨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싶은 건지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나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에게 주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자 헤로당보다 더 화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헤로디아라는 여자였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권력력이. 굉장한 여자입니다. 권력력이. 종종 역사에서 이렇게 권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도 굉장히 권력력이 아주 충만한 사람. 근데 자기 일에 방해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요한이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록지마라는 고사성 아십니까?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시황의 아들이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자마 내시, 제가 생각한 어떤 생각이 조고라는 내시가 전국을 장악했어요. 권력을 딱 어린 황제를 내세우고 뒤에서 통치하면서 누가 충신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슴을 갖다 놓고 저거 말이다. 내가 저기 말을 한 마리 갖다 놨는데 이렇게 하면 신하들한테 물어서 저건 뭐냐? 다 말입니다. 말입니다. 살려주고 사심이다 하면 죽이고 저 지로구이마라는 고사서가 나오는 건데 일찍이 헤로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반기면 다 죽인 거 다. 그래서 감히 왕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꺼내지 못하고 자기의 정통성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다 죽였는데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되어 있죠. 감당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원수를 여기서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0절 때문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부럽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뇌를 하면서 발갛게 들었습니다. 헤롯의 이중성이에요. 헤롯이 결단 내리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자기 헤로디의 말을 들어주는데 요한에게만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헤롯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줬냐면 헤롯이 자기가 찔리긴 하지만 요한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헤롯의 이중감정이. 첫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달갑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동되고 있던 겁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참 옳은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이 아주 달갑게 맑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들어줄 수 없는 귀만 들어가고 마음은 열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라든지 신앙에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헤롯 같은 경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충만합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정략적인 거에서 요한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마가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마가는 이 말을 자기 공동체 사람들이 이 말을 할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 많은 시간 그 정말 중요한데 그 소중한 시간을 이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떻고 웬만하면 다 알아요. 책 한 권 읽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마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마가교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 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 왜 그러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 하신 것일까? 이것을 들어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읽어야 비로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생일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생일 잔치가 문제였습니다. 생일에 이제 탁 불어서 잔치를 해서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 군대 천부장, 총독 밑에 있는 사람, 총독을 부를 만큼은 안 된다고. 헤롯의 영향력이야.
못 왔나 봐요. 총독으로서는 총독도 불렀다 이럴 텐데 아마 총독을 부를 만큼 헤롯의 영향력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대 천부장, 고위직, 1000명을 거느리는 사령관이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고 여러 귀인들을 다 불러서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침 그때 이 헤롯은 단순히 생일잔치를 했는데 헤로디아에게는 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헤롯을 죽일 수 있는 찬스였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무도 이것이 세례요한이 죽을 만한 찬스가 있다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직 누구만? 헤로디아는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선한 사람도요 내가 어떤 걸 그토록 생각하고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푸른곰팡이 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푸른곰팡이를 보고 페니실린을 뽑아내시면 누가 보는 겁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는 사람은 수도 뉴턴보다요 사과 농부가 훨씬 많이 봤어요. 근데 뉴턴이 그가 보고 몰리는 그 만일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법칙들, 여러분 노벨상을 탈 만한 수많은 법칙들이 흘러지나가도 우리는 뭡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사실 돈이 막 떠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벌 일이.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 것 같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 것 같습니까? 우리 눈앞에 다 떠가고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는 사람들은 보고 미리 선점합니다. 이미 선점했습니다. 이미 사고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헤로디아처럼 악하게 보면 망하는 거지만 선하게 보면 굉장한 역사가 있고 굉장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문 하면 막 분노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 씨가 탈당을 해서 당을 하나 만든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변동됩니다. 이걸 알고 미리 선점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버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거 왜 쓸데없이 저랬을까? 안 찍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난 가족들은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목사는 스스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목사다라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걸 눈을 떠서 바라보시오. 눈을 떠서 생각해 보세요. 세계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쟁의 치열한 다툼이지 경쟁, 군비 경쟁을 이끄는 미국의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질서가 요동하고 미국이 금리 인사로 방점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다음은 대응이 뭘까?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또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안다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돈이 떠가고 있는데 안 보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악하게 보는 사람은 악한 걸 가지고 있는데 망하는 거예요. 선하게 보고 선한 걸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높게 쓰임받는 거예요. 헤로디아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헤로디아만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악하게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악하면 성경은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지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은 봐도 잘 모르게 어떻게 악하게 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근데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여기 김재희 전사님 오시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은혜도 있었으면 좋은데 은혜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예지 이름을 은혜로 바꿔줄까? 우리 선생님은 예, 은혜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시죠.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들과 춤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성에 이를 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기겠노라. 내가 주리라 하고. 도대체 어떤 춤을 췄길래 이렇게 잘 췄을까요? 이때 대략 헤롯의 딸이 어느 정도 됐을까?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4살 정도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결혼 정리보다 약간 아래 이렇게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 10대에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정도 아이가 얼마나 춤을 잘 췄길래 무슨 춤을 췄을까요? 카라의 엉덩이 춤을 췄을까? 무슨 춤을 췄을까? 그렇죠? 굉장히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깜찍하고 너무나 귀여워서 막 그냥 환성을 지면서 박수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자 누구의 권위가 올라갔습니까? 헤롯의 권위가. 야, 내 딸이야. 그래서 자기 권위가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는데 그 아이가 춤을 한번 춤으로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헤롯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헤롯이 과한 이렇게 헛된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헤롯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착각이죠. 제가 정말 다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순간 자기 자아 독취가 돼가지고 내가 다 들어줄게. 너 뭐든지 구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롯이 뭘 생각 못했습니까? 헤로디아의 계략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항상 악이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맹세하지 말라고 항상 악이 틈탈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맹세하는 데는 큰 소리 치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예,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자기의 권위가, 자기의 그 약함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소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렇죠? 자, 이 순간입니다. 자, 25절 말씀, 24절 말씀.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예. 가서 어머니한테 쭉 끌어다녀서 엄마 왕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 준대. 내가 뭘 구할까요? 얼마나 들떴었겠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그 어미가 한 말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말은요, 여러분 헤로디아가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헤로디아가 이 아이가 춤추기 전부터 너 춤 잘 춰가지고 왕이 뭐라고 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만약에 그랬다면 14살짜리 아이가 춤을 제대로 출 수 있었을까요? 아마 내가 왜 못 췄을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 내가 춤을 잘 춰서 세례 요한의 머리,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기 위해서 내가 춤을 춘다고 생각해서 아마 못 췄을 거예요. 헤로디아가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인지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춤 잘 추라고 얘기해주고 와서 왕이 뭐라고 구하면 아마 그랬습니다. 왕이 너한테 뭘 주냐? 라고 물으면 어머니한테 꼭 와서 물어봐라. 내가 대답해 주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가장 좋은 걸 가르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헤로디아의 굉장한 전략입니다. 전략의 승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25절의 시작.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였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만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야, 1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소반에 얹어서 선물 주시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26절. 왕이 힘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 거절할 수 없느니라. 예, 이게 큰 소리의 대가입니다. 사실 사람에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일이 참 종종 그러고 싶은 기분상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만 큰 소리 치는 순간만큼 위험한 순간은 없다. 큰 소리 치고 싶은 순간만큼 위험한 순간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큰 소리 치고 나면요 그 뒤에 꼭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순간에 헤롯의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7절. 왕이 심히 그 사람이 나가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예, 너무나 허무하게 죽죠. 이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찍고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가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요한은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실제로 신하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헤로디아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그런 사건이 있죠. 자, 28절. 그 머리를 서반에 얹어다가 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 예. 자, 이렇게 이제 일단락됩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서두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얘기를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이 세례의 죽음은 곧 뭐였습니까? 예수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기회가 됐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결정적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마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했는데 헤롯 대왕의 불행은 뭐였습니까? 그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착각한 것이 불행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쯤으로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으로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착각이 이런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없이 이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자기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도 사람마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 온몸을 던져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내 온몸을 주기에는, 나를 다 투자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11조를 드리는 많은 것도 사실 뭡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참 행복할 때가, 물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물론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도 결국 포기할 일이 아닌데, 사실 저는 헌금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뭔가 쓰고 내가 청구 안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헌신할 때가 행복해요. 남 아무도 모르게. 그만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야, 이게 정말 행복하다.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요, 사례비를 받고 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부터 돈을 편하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귀한 헌금을 이렇게 해서 내게 준 건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 한 푼 한 번 쓸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기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은혜가 내게 오면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도 무엇을 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주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 말이었죠? 제가 전에 한번 가르쳐드렸었는데 에이미 추한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뭔가 드리고 싶어요. 내 몸을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뭔가 자꾸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 열정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드리고 싶어요. 뭘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사람들 불러서 사상은 깔끔하고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어눌하고 부족해도 좀 직접 좀 이렇게 뭔가 좀 드리고 싶은, 정말 그런 욕망이, 그런 열망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건물 자체가, 그 자체가 무슨 뭐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단지 저희 마음, 우리 마음이죠. 11절은 제가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모임에 대한 논쟁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그만큼만 사랑하는구나.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못할 수 있는,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 마가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이 당시 예수님이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마가가 사역할 때는 예수님 누구니다 고백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진짜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익혀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분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더니 놀라운 사실, 나의 죽음이 지옥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도 확신이 되는 이 놀라운 평화를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 감당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주 모르는 나이에 죽음의 현장을 매장하고 보면서, 그래서 죽음은 땅에 묻히는 거라는 두려운 생각이 가득했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비로소 죽음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도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알고 마음 절절하게 와닿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믿는 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런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고 이 땅에 오신 그분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 아들도 둘 다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꼬셨더니 작은 놈은 목회했는데 큰 놈은 아직도 노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길이죠 물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단이 어디 있을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결단,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주는 더 어려운 결단인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아들 보고 너 십자가 줘, 너 이것이 못 박혀 죽어, 이 말은 정말 아버지로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위대한 사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내 몸을 주는 것보다 독생자를 주는 사람이 더 위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던져지는 질문에 메시지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시죠. 하나님을 고백하시죠.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나를 십자가에 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원에 내가 어떻게 감격하고 있는지, 그 은혜에 어떻게 감격하고 있는지 한 번쯤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에서 자기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편명을 포기했습니다. 마가 공동체에게 여러분, 마가교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런 절절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의 성도들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황청처럼 막 소리가 되고 사람들이 죽이라고 소리치는 소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돼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춤추 들립니다. 페르페투아와 페르키타스의 신규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20세가 돼 20세도 채 안 됐던 20세 정도 된 여자가 예수 믿었습니다. 귀족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 받으려고 교육받던 중에 박해에 가서 붙인 표시. 많은 사람들이 회유를 했습니다. 너 그만 믿어. 아버지가 와서 너 그러면 우리까지 다 믿는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너 그 뱃속에 있는 애기 어떡하려고 그러나. 아버지, 이 아이 내가 키우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키워줄 거 염려하지 마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하인들은 먼저 사자밥이 됩니다. 여자 하인과 자기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참 아기까지 주지 못해서 출산한 다음에 이제 원형에 사자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가는 장면에 전체 그 있었던 로마 군중들이 가장 경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와 같은 시기에 순교당했던 사람 오리겐도 죽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 지도자들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이 여자가 자기 하인의 손을 잡고, 여자 하인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요. 그 당시 하인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주인이 손 잡아주면 인간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을 안 잡는데 이 여자가 주인이 자기 하인의 손을 잡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유명한 귀족들이 가이오라든지 오네시모 이야기라든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렇게까지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여자가 세례교육 받다 발각돼서 순교되는 이을 끌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만민이 평등한 것이, 예수 믿으면 하인도 사람 취급해주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고 나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터틀리라는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순교기를 써서 후세에 전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해가 잠시 중단돼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내가 그 예수님만에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달란트로 그 사람을 표현해 주신 우리 돈함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정말 행복합니다. 신방하면서 늘 고백인데, 목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다 생각하는 거는, 난 목사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축복하는 게 좋아요. 제가 신방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축복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 축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방에는 사설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축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헷갈려요, 자꾸만. 난 축복하러 갑니다. 나는 목사에게 뭘 이렇게 행복하냐면 축복하는 사람에서 행복해요. 저주권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축복하는 권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복해요. 목회하면서 행복한 게 뭐냐면, 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신 하나님께 가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목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죠. 근데 목사는 이렇게 그게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목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 목사가 왜 이렇게 좋으냐라고 묻는다. 나는 축복하는 일을 해서 좋습니다. 그게 저의 답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제가 다시 성경을 쫙 다시 보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기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가 와서 그게 없으면 나한테 주시라고 할 때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윗이 야곱한테 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 내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히 찬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인간 항암호가 아니라 자연인 항암호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각가정에서 하는 축복이 그대로 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신 받아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목사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약오르시죠? 하나님이 나만 목사 만들으셔서. 여러분도 목사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행복입니다. 사실 목사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복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 한번 하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늘 어린아이를 기도하는데, 우리 우진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원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더 어리다 하는 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이선희 권사님을